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 것만 같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더니 우연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룻과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의무를 지닌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의 관계의 발전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려는 나오미의 계획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남편도 자식도 모두 잊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더불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가감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가감하게 결정을 내린 듯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목욕을 단장한 후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숨어 들어가 보아스 발치 아래에 누워서 오빠 오늘 좀 춥다 그렇지? 그걸로 나 좀 덮어줘 이라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문화권에서 좀 살펴보면 물레방앗간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전개상 이 부분은 룻기의 로맨틱한 요소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긴장과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밤에 몰래 타작마당으로 숨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러한 모든 유형과 오해의 가능성들을 무릅쓰고 나오미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룻과 나오미의 삶의 문제 앞에 절박했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야 이것이 완벽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게 거부감이 안 드시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권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룻과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과부이고 또한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엘 제도권 안에서 룻을 합법적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가정하에 아내가 없는 은밀한 장소, 아내가 볼 수 없는 장소에 누워 있는데 웬 젊은 여자가 방에 찾아와서 오빠 이리 와봐 라고 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무슨 설교에 이런 식으로 하는가? 오늘 본문이 보아스와 룻이 잤느냐 안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거룩한 말씀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아스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룻과 자니 안 자니 할 것이 아니라 룻의 행동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사회적 책임도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집도 없고 사실 원래부터 알던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삭도 죽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줬더니 자기 방에 찾아와서 야릇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룻에게 화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죠. 화를 내고 쫓아내야 정상입니다. 다시는 밭에 근처도 오지 못하게 쫓아버리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룻의 예상 밖의 한밤중의 방문과 도발적이고 담대한 결혼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야단을 쳤을까요?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행동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을까요? 보아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말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 말론과 결혼을 했으나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텅 빈 가슴을 안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을 과연 베들레헴 공동체가 따뜻하게 받아주었을까요? 첫 이삭을 주는 밭에서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부르며 은혜를 베풀어 준 덕에 7주간 목숨을 면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기가 끝나고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영구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와 누웠으며 결혼을 해달라고 담대히 요청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반응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2장에서 들었던 말처럼 내 딸아였습니다. 룻이 밤중에 남자들만의 세계로 음행의 장소라고 보일 수 있는 타작마당에 들어가 보아스의 이불 아래에 들어간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일이 잘못된다면 창기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온갖 수모와 창피는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룻을 겁탈하고 땅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룻은 과연 그 결과를 모르고 그곳에 갔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룻은 절박한 마음을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마음속에는 보아스의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자기를 창기로 몰릴 수도 있고 수모와 창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룻에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피가 말릴 것만큼 힘든 시기가 아니었겠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내 딸아라는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보아스의 따뜻한 발치 아래 누웠던 룻은 이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 말 한마디에 온몸에 감전된 듯 전율이 흐르지는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이 젊은 총각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음에도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룻이 얼마나 절실하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타작마당에까지 쫓아왔을까 하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의 위험 요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성적인 위험은 단순히 성적 접촉의 위험성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적인 위험은 삶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위험은 육감적이고 끈질기며 매혹적이며 거부하기 힘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의 끝 노적거리 옆에 술 취해 누워있는 보아스, 그리고 그 발치에 누운 한 여인,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서 술을 핑계로 아니면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서 안 될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처럼 술에 취해 다윗을 해야겠다라고 덤빌 수도 있고 아수에루 왕처럼 주응에 올라 와스디 왕후를 나오라고 허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처럼 마음의 돌덩이가 되어 죽을 수도 있고 아하수에루 왕처럼 왕비가 말을 듣지 않아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약한 자들,
강한 자, 사회적 약자들과 기득권층,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의 타작마당 에피소드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했다고 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밤이라고 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보아스는 아무도 없는 그 타작마당에서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룻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세상이 악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룻의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애가 다가와서 나도 남자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핑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처럼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업 물을 잘하는 보아스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말씀을 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의 모임인 교회는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총 인구의 80%가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삶의 주기에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은행의 2011년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의 약 14억 인구는 하루에 1달러 25센트 이하로 생활하면서 대부분 여성과 아동, 비공식적인 종사하는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질병 감염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삶의 모양은 분명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는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주기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즉 소득을 중단과 외적 지출에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보전해주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각종 제도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보편성, 최저 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선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면 어떠한 사회적 위험이 닥치더라도 최저 한도의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국민에게로부터 심어줌으로써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의
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환상해서도 안 되지만 교회로서 어쩌면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없을 때 사회적 보존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던 시절에 교회가 사회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망의 역할을 감당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의 주도로 사회적 제도가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고엘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사회로 돌아가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불륜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물론 민사로 해결할 수 있으나 적어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금지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도 동성행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의 정신 나간 이 행위, 오빠 그걸 나 좀 덮어줄래요? 이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혈기를 참아내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과부,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그는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룻이 이렇게까지 행동하나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땅의 냉혹함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고 그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룻이 창기와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을 기를 쓰고 비난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나이트는 갑니다. 술집은 은근히 장사가 잘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가는 사람은 안 가게 되고 오히려 매니아층들은 직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교회는 기를 쓰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엘 제도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고엘 제도의 핵심은 인간이 창조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이 죽음으로써 최소한의 먹고 살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창조된 목적으로 부름받은 선민으로서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기업을 물어주셔서 최소한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인간답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는 타작마당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적어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와 못 이기는 척 넘어가지도 그리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절박한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들과 동일하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하다고 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